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이어서 우리 함께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담당 우리 마은진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한 친구들이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섬기고자 합니다. 찬양과 일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을
영원하신 말씀 기리했어 영원하신 주의 사랑 기리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한 것 함께 서리라 아멘 그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의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당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시간 이윤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를 영광교회 예배당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선교와 복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때로 그런 시간들을 가정과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실수와 또 자만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았는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짐을 하나님 우리의 다짐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굳게 하시고 작은 것 소소한 일상 중에도 스스로 변화의 생각과 행동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깨달아 실천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유성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을 승리의 길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뉴질랜드 영광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군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선교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실천과 행동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우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의 문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참 회개와 결단하는 예배를 다 드리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지내며 세상의 것보다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깨달아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잘 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2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사실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이지만 나는 사택이 고자 을지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요난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But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s.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s, and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s. They are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and a chain to adorn your neck. Amen.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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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Amen. 아멘. 하여 경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선교주일이라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죠? 네. 제가 찬양이 또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주일을 지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7월부터 우간다의 한 아이 누구죠? 크리스틴이죠? 예, 타카 크리스틴, 그죠? 그래서 선교하기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AI니 전기차니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조만간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죠?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그러니까 영화나 그런 데서 볼 법한 일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는 것이 머지않아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 지구 80%는 아직도 먹을 걱정, 잠잘 걱정,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과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굶주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친구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 뿌린 작은 기도의 씨앗, 섬김의 눈물,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한 순종의 자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과 비교할 때 과연 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생각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좀 낙심되고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 교육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나비 효과라는 게 어느 멕시코 지역에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이 무슨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그 토네이도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데 그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그게 영향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그마한 그 날개짓 하나하나가 바로 정말 기상천외한 그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발걸음이, 우리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결과물,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칭찬하십니까? 메가 레인지라는 우리 전 화면에 보게 되면 우리 톱니바퀴가 나오죠. 그 메가 레인지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전거 기어에 대한 건데 큰 톱니바퀴는 우리 자전거 기어가 뭐 6단이나 뭐 여기 뭐 12단, 24단, 뭐 32단짜리 있는데 제일 끝에 큰 기어는 저속을 갈 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쓰는 기아입니다. 점점 변속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가파른 언덕을 손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가 레인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가 레인지 기법이 보게 되면 대형화된 굉장히 편의주의적 뭐 하나 이렇게 묻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도 메가 레인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몰리게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거기 큰 그 기어바퀴에 그냥 물이 항상 딱 섞여 있어서 손쉽게 예배하고 싹 빠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부에 잠깐 살짝 그런 발달이나 뭐 이런 것에 잠시 잠깐 내가 거기 하나 그냥 쓰면서 이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묻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의 방정식에는 진정한 능력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한 손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동체, 오늘날 세상 구석에서 숨죽여서 예배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들, 마치 바람이 나면 날아갈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실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세상의 거대한 조직이나 폭력이 아니라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그곳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신비와 그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함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작은 섬김,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우리가 섬기는 현장에서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옮기는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겨자씨가 있어요. 옆에는 손 모양인데 손에 보이시나요? 손 위에 올려있는 그 씨가 겨자씨예요. 근데 그게 땅에 묻어서 자라면 그 옆에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겨자나무죠, 겨자나무. 네. 놀라지도 않으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또 오늘 겨자씨 비유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였고 또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리 잡기, 자기네들 권력 싸움한다고 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은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어디 뭐 내세워만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부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내세워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존재였지만 그 공동체가 나중에 자라서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어가듯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믿음이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어 세상에 지친 영혼을 숨쉬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큰 것, 좋은 것, 그죠? 우리가 이제 과일을 고를 때도 큰 것, 좋은 것, 상처 안 나는 것, 그죠? 아주 보기에 탐스럽게 만든 좋은 것들, 뛰어난 것, 그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호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것, 작은 것, 소중한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같이 이뤄가는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협력하고 나누며 복음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리더 교육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소대장, 우리 부대에 보면 소대장이 있죠. 그 부대를 이끌어가는 한 소대를 이끌어가는 그 소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나를 따라 하면은 옆에 이제 소대원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소대장 그 머리만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를 따라하는데 함께하자, 함께하자. 나를 따라오면 너나 가. 그래서 나 가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러면 요런 약간 지위치에 약간 무너진.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군대 막 힘든 뭐 그런 것보다 군대라고 하면 그냥 잠시 쉬어 갔다 오는 그런 데로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의 리더는 나를 따라하면 안 돼요. 같이 하자. 우리 뭐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획하고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점점 그 모임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말입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아까 사진 봤듯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게 작아요. 손에서도 거의 막 진짜 모일만한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 겨자씨가 겉모습만 보기에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조그만한 그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 예수님 삶 자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조그만 말구유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 조그만한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시절 예수님은 유명 사람처럼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에게는 겨자씨가 손에 얹어도 보일랑 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디 작은 대명사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씨앗 이런 식으로 해서 쓸모없는 씨앗,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그런 씨앗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도 언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대한 왕 바로의 왕궁이 아니라 갈대아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이 온 세상에 뒤흔들 때 베들레헴의 그 더러운 말구유의 갓난 아기의 그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막 천둥 번개가 일어나서 갑자기 어디서 막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천둥천사가 내려서 내게 사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그룹의 그 모임 하나 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눴던 그 내용 하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드렸던 그 짧은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남모르게 품고 있는 그런 정직한 그 양심과 또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섬김으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는 비난과 모함이 쏟아졌어요. 그죠? 죄인 취급받았어요. 아니 감히 예수를 믿어?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로마 황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예수는 중죄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받은 그 죄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학력도 없고 거칠고 무엇 하나 잘할 것 없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나와 십자가에서 매달렸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두려움 속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모여서 다시 성령의 불씨를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낙심돼요.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나는 어디를 목표가 사라지니까 붕 뜨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꺼져갔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체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비롯한 그 아시아 전반을 거쳐서 아주 복음의 그 불씨가 탈탈 타오르게 되는 거죠. 많은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다들의 세력들이 불을 끌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박해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화병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의 강한 불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인간이. 영적 변화, 그 자그마한 불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그 순간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그마한 기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에 나오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같이 찬양하고 율동했던 그 부분들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않았지만, 물론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듣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딸밖에 없죠. 딸들 잘한다 이렇게 이뻐해 주지만 다른 분한테는 막 그렇게 그래 이런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장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불씨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꼭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품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 때에 이루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불씨가 파장이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그 파도가 나중에 저어갔더니 큰 파도가 되는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이 자그마한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이 관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행동이 바로 선교의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보고 넉넉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가 얼마나 작다고요? 눈에 보일랑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산을 옮긴다는 말은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커다란 어려움, 나만이 갖고 있는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돌아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더 맛있는 거를 먹을까 그 걱정을 하죠.
네, 그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데 다른 선교지에서는 그 맛없는 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없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그곳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그마한 그 섬김이 그 척박한 땅에 정말 희망이라는 건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 선교지에 있다는 것이 그 자그마한 그 날개짓 하나가 그 선교지에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작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고침받고 해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취해 나가며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가슴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쉼과 회복을 베푸는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천국, 네? 그 천국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나아갈 것이냐,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장 천국의 모형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통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는 바로 잘 짜여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큰 메가처치에 하면 다 옮겨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라디오를, CBS 라디오를 듣는데, 그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즘 교회들이 다른 거는 다 아주 다 뛰어나대요. 그런데 그것에 없는 게 있대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지를 과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교회의 속성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교회에 관해 가르쳐주는 원리는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위대한 이유는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거대한 플라스틱 모형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그 플라스틱 모형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자라나요? 안 자라죠. 예, 생명이 없어요. 반면에 저 자신은 아주 극히 작습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면에 온갖 생명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죽어져서 폭발적인 힘으로 뿌리가 나요. 그래서 점점 자라 집채만한, 집보다 더 큰 나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고, 그죠? 씨앗이 죽어야 생명이 나갈 수 있어요. 네,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묵묵하게 기다림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점점 올라와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 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죠? 십자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도 내어 맡겼던 그 생명, 그것이 있어야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꿈과 비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배고플 때 한 수저로 이렇게 먹으면 배가 이렇게 좀 허기가 달래지나요? 보통 한 두세 점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저께 맛만 본다고 제가 어저께 오늘 먹을 그 메뉴를 좀 했는데 그걸 좀 맛만 본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비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입 했더니 더 달라고. 결국에는 식사를 하셨어요. 한 숟가락으로 절대 배부를 수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시작하면 점점 더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를 하셨다가 이제 18년, 20년 정도가 되셨대요. 근데 교인이 21명이래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봤을 때 너무 적은데?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저는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맣지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으니까 뭘 시작하겠어. 그 마음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과 요즘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다가 선교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한 아이를 섬기기로 했다 그랬더니 작은 애들도 못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존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죠.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형편이든 간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성도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좀 작은 것이 좀 이쁘다, 저기 뭐 그렇다, 이렇게 하고 뭐 귀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의 불성실한 결과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 작은 거 괜찮아. 너무 많은 사람 많은 거 붐비는 거 별로야. 작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불성실의 결과라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작은 것이 전도와 영혼 사랑의 중대한 사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무관심의 결과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칭찬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누구 봐도 열심히 했어요. 아, 열심히 했는데 칭찬받는. 그런데 대충 해가지고 자기 게으름을 내서 그만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혼날 일이죠. 그죠? 나의 불성실을 해서 그런 결과가 당연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는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큰 겨자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안 좋아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더 해야 돼? 그런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에 넘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이게 자녀들이 갑자기 은사를 물어봤죠. 그죠? 엄마는 은사가 없나요? 그러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겨자나무로 성장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선교지로 또 보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영상을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각자만의 자기의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분위기 메이커이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짜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적에 바로 교회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 보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작은 겨자씨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가득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겨자나무로 만들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한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선교지를 섬기고 그 가정을 섬겨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
이 영광교회가 작은 겨자씨가 되었어. 죽어져가는 그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쉬어가고 힘을 얻어서 말씀의 힘이 되는 그런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크게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꼭 필요한 곳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 복음의 씨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와 가정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단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섬김으로 겨자나무가 되는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분량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각자 맡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우리 50장 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음에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우리 이성찬 마진 유아소 유아라는 가정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우리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금 유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유아솔 학생 드렸습니다. 성경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현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마흔진 선생님 드렸습니다. 유정찬 선생님 드렸습니다. 우리 유태일 목사님, 국장 사모님 성경금 귀하게 심었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한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기억에 구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겨자씨만한 그 섬김이 나중에 큰 불씨가 되어 저자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이 적지만 오늘 그 선교지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오늘 지금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10회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뜻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또 몸과 정성을 마음껏 드렸습니다. 신이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온전히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열방에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선교지나 또 각종 우리가 보낼 그 영상을 우리가 좀 제작합니다. 그죠? 촬영을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잘 뜻을 모아서 우리 아름답게 좀 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생각을 잘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찬양으로 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달에는 다음 주 우리 셋째 주 항상 셋째 주에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그때는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우리 이윤미 권사님께서 선교복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내주시면 우리 그 같이 이렇게 좀 쉐어링하고 선교지에 대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성경 암송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우리 봉독회에 올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네, 준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보고.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심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찬송하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되는 역사하심이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져 큰 나무로 성장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